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7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중심으로 진정한 화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관계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져도 비교적 마무리를 좀 잘 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화해가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솔직하게 나누는 그것이 좀 잘 돼 있는 분들은 정말 잘하거든요. 제가 우리 중고등학교 때 같이 학생회 다녔던 그런 우리 선후배들은 뭐 오해할 것이 없거든요. 뭐 청소년 때 그때 참 오해하기 쉬운데 참 그저 이렇게 오해가 되면 그것도 잘 풀고 매듭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렇게 보면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음에 섭섭한 게 있으면 풀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 이야기 자체를 못하는.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오해를 해서 잘못 믿어서 서로가 이제 불편해지는 경우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진정한 그 화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항상 어떤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따져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물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른단 말이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또 섭섭하게 했던 것도 막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 따지면 평행선을 그립니다. 뭐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신자들은 삶과 관계를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셨지?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아내도 바라보고 남편도 바라보고 성도들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해석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쉽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렇게 하지만 나와 너와의 관계는 하나님 빼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랑과의 관계가 자꾸 어려우시는 경우들이 언제일까요?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관계에서 말이죠. 다윗을 대적을 하고 막 그냥 괴롭히는 사람들 주변에 막 생기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런 수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때로 힘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때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요즘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떻지? 하나님 관계에서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항상 그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7장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가 불편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하죠. 바울은 거짓말쟁이고 은근히 돈을 밝히는 사람이고
늘 우리에게 야단만 치고 뭐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좀 강한 사람은 오해도 받을 소지도 많고 사실 대접을 잘 못 받습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자기 비유 맞춰주고 칭찬해줘야 좋아하지. 뭐 그냥 잘못된 거 지적하고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 그 진가를 알고 그걸 잘 받아낸 사람은 참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뭐 섭섭하고 뭐 마음 상하고 뭐 그래도 대할 때 말이죠. 사랑하는 그런 태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딱 피하면 저분 나한테 섭섭하겠구나. 그 세상 사람도 안 그러거든요. 마음은 그래도 눈은 마주칩니다. 세상에서 적응할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벌써 눈부터 안 마주치거든요. 이건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좀 상식 밖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싫고 마음 상하고 막 그래도 말이죠. 만약에 제가 설교자로서 말이죠. 마음 상하면 딱 앉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한다면 눈 마주치지 않고 설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이런 문화들이 교회에 깊숙이 뿌리 박고 있다는 거죠. 무슨 원수진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볼 때는 되게 섭섭하고 정말 난 고린도 교회 가기도 싫고 상대하기 싫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근데 뭐라고 편지를 씁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스스로 자기 감정 상태에서 이게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차원에서 고린도 교인들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뭘 강조합니까?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죠? 우리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해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뭘 이루라고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즉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어떻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까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말이죠. 육과 영, 생각, 말, 행동 그 모든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해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 실수할 수 있고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풀지 않고 계속 그걸 갖고 있으면 그게 무서운 죄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 데나리온 비유 이렇게 드시면서 그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 말이죠. 다시 내게 진 빚을 네가 다 갚아라.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를 무제한 용서했는데 너는 그 작은 걸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냐. 참 그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우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문제의식 가지고 저 사람 안 돼 하고 그런 게 선을 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우리 2절 고린도후서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일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영접해라. 마음으로.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체면치레하라는 게 아니라 영접하라는 것은 VIP 대접을 하라는 거거든요. 극진히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를 이렇게 조목조목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같이 있으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하여금 불의를 행했다 그랬는데 이 불의란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이렇게 한 거를 전달해 주는데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말이죠. 헌금의 일부를 좀 챙겼다. 왜냐하면 헌금을 이렇게 전해주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그 대표자들 딱 이렇게 택해서 그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전달해 줬거든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자기 사례도 안 받고 이러면서 큰 부분은 챙긴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갖고 말이죠. 공격을 했죠. 또 두 번째로는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누군가 해롭게 한 적이 있었느냐? 우리는 그 누구도 해롭게 한 적이 없다. 다 위에서 한 건데 그거를 오해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믿어버리는.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열등의식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열등의식 가진 분들은 비교를 좋아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누구 좀 칭찬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했는데 왜 목사님은 칭찬 안 해주고 막 그게 또 시험 든단 말이죠. 좀 이 열등의식 가진 사람들 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의외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바로 보질 못하고 이상하게 봅니다. 굴절이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게 잘못된 것인데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그렇다고 믿어버리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시험 드는 사람들 가만히 물어보면요. 정말 잘못해서 이건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들 별로 없고 그냥 스스로 이랬다. 또 저랬다. 뭐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해롭게 한 적은 없는데 바울은 메시지가 강했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이죠. 항상 저도 목회하면서 늘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냥 잘못해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때 문제였거든요. 꼭 그걸 지적해주고 바로 잡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 왜냐면 이야기하면 그걸 잘 받아들여서 그걸 이렇게 영적 양식으로 삼으면 되는데 그걸 바로 받는 사람들이 10명 중에서 1명도 안 됩니다. 꼭 그냥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하나님 속상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뭐 이래서 시험 들면 좋겠는데 항상 뭔가 위하고 아끼고 정말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역효과가 내서 속상합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저뿐이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겪는 아픔들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도우려고 했는데 상대는 그거를 나를 힘들게 하고 무시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바울도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또 예수님도 겪으셨고요. 그러나 바울은 아무에게도 나는 해롭게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내가 뭘 속여서 내 거로 만든 거 있냐고.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말이죠. 우리 3절에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이 또 마음에 조금 걱정이 들었습니다. 어떤 걱정이 들었을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자,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말이죠. 바울은 바로 잡아주려고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잡으려고 변호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정죄하는, 죄를 정하는 이 목회자들이 겪는 갈등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목회자 자신부터 회개하고 고치자고 말씀 있는 그대로 찌르거든요. 빙 둘러서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대로 찔러야 되거든요. 알아듣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듣는 분들이 기분 나쁘거든요. 내 이야기한다. 내 이야기하는 거 좀 들리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원수가 되어버리죠. 말씀에 은혜 못 받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니다. 참 바울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물론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말씀이지만은 바울도 굉장히 섬세한 사람입니다. 아주 강하긴 하지만 메시지가 아주 강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거든요.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그거를 의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걸 놓치죠. 내가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참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항상 사랑하고 아낀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야단도 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나를 그냥 그렇게 정죄한다고 생각하고 반발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 위해서라면 나는 살 각오도 돼 있고 죽을 각오도 돼 있다. 그만큼 당신들을 사랑한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목회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선교했다. 우리 4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사실 섭섭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마음 상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디에 초점 맞추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 담대한 거 많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뭐 꺼리끼거나 이런 것 없이 당당하게 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할 것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요. 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귀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바울은 초점을 말이죠. 문제에다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귀한 부분들, 거기에다가 늘 강조점을 둡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들로 인해서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 정말 나 죽겠다.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환난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 완전 분위기가 말이죠. 저기압권이 아니라 고기압권이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이 사람을 대할 때에 쓰셨던 그 방법,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분이 말 이렇게 해도 그분이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구나. 그분의 의도를 간파해서 품고 와야 됩니다. 또 저분은 저렇게 형성됐구나. 사랑과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말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면 됩니다. 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할 수 없고요. 우리가 할 도리만을 잘 감당해서 차마 우리는 진정한 화의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